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르스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 저들의 영혼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귀한 백성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선교지의 생각을 딱 떠올려 주시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처음에 교회 건물이 없고 그냥 아주 허름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 집에는 연로하신 분들만 새벽에 오십니다. 2시, 3시에 오셔서 그 추운 겨울에 난로에 불을 피고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종일 교회에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을 교회로 모시는 게 옳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공동체 비슷한 생활을 해야 어른들이 안전하십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에 누구도 또 교회가 낮에 어른들이 계신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기도는 하시는 분들이고 교회 안에서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갑자기 고복희 집사님이 어제 입원을 하셨어요. 헐리우드 장로병원을 가셨다가 안 돼서 굿사마리탄에 가셨습니다. 물론 연세는 높으세요. 90이 넘으셨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진작 좀 교회로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연로하신 분,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그렇게 교회에서 서로 섬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시대 상황이 그렇고 자식들의 여러 가지 간섭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고복희 집사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환청이 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얼마나 꼿꼿하고 정말 고준 분입니까? 정말로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이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지체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부모님처럼 잘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연장자들,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친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자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형들, 우리 모매님들, 저들이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세워가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늘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의지하고 어찌하든지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복희 집사님, 저를 외롭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진단과 함께 바른 처방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저의 신앙생활이 늘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면님들, 저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도움의 손길을 더하시고 친교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36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게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촌 하나멜과의 토지 매매를 이제 끝내고 예레미야는 그 증서를 네리아야디 바룩에게 붙였다. 이게 이제 그 16절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제 살핀 내용이죠. 17절부터 15절까지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어떤 기도였죠? 어제 우리 기도 5개를 배웠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예, 기억하시나요? 찬양입니다.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어른들이 계셔서 이게 자주 잊어버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기억을 잊지 않게 해야 되는가, 이게 책임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 그렇습니다. 기도가 5가지의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숙하고 파워풀한 기도가 뭐냐? 첫 번째 찬양의 기도 이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기도는 영성이 뛰어난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감동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만한 그런 기도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간구가 제일 많아요. 제일 끝에 해야 되는 기도가 내용이 제일 많은데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깊고 이 내용이 풍성하고 가장 길수록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예. 자, 예레미야가 무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높임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질문하는 기도를 해요. 쉽게 말하면 탄원해요. 하나님, 유다가 멸망하는데 왜 저보고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합니까? 증인까지 세우면 전 뭐가 됩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26절부터 오늘 44절까지예요. 자, 어제 우리 마무리할 때 그 26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그렇게 불순종했으니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도록 내가 허용했다. 그리고 오늘 보는 36절로 44절까지는 그런데 그게 내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유다가 멸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하고 회복을 하고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매매하게 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그 본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40절 보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충분히 아멘입니까? 화가 닿아야 돼요 이게.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군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도 못하고 복도 못 받습니까? 지 맘대로 사니까, 지 생각대로 자기 잔머리를 굴리고 사니까 안 되는 거죠. 41절 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 깊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41절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심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게 더 크다니까요. 자, 실감이 안 나면 42절도 읽어야 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아시겠죠? 재앙보다 뭐를 내리시길 원하신다고요? 예,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복 받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복을 받는 게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의미가 달라요. 복의 가장 확실한 복의 의미가 뭐죠? 뭐가 복입니까? 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이것도 정리 안 된 분이 계세요. 큰일입니다. 예, 복은 뭐가 복이라고요? 복 있는 자는, 그렇지요, 글리 빨리 가셔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보통 복은 장수하고 물질 쌓이고 권세 누리고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겉다리로 따라오는 거고, 진짜 복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복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라고 그러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늘어지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게 어이가 없으신 거죠. 잠깐은 주시는 듯 하지만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복 받기 위한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39절로 40절입니다. 39절과 40절 비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자, 복 받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뭘 묵상합니까? 돈을 묵상합니다. 이성을 묵상합니다. 온갖 더러운 정욕을 묵상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묵상합니다.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이게 말이 돼요? 도박, 온갖 중독들을 묵상하는 거죠.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43절, 4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소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이 하나멜과의 매매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잖아요. 멸망이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멜의 밭을 사는 모습,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깨달아지셨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뭡니까? 황폐한 땅에서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럼 황폐한 땅에서 밭을 사는 메시지는 뭐냐 도대체? 그것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름진 땅보다는 황폐한 땅에 관심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남이 가지 않는 미개척 영역에 마음을 쏟아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어려움에 동참해라.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남보다 더 고생할 각오를 하고 개척을 하라. 이 메시지거든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앞장서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앞장서면 고생되죠. 마음 더 써야 되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걸 맞이해야죠. 참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떤 그 선교지, 평신도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교지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나면 모든 일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책임도 자기가 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인 거죠.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자, 후방에 있는 사람보다는 전방에 있는 사람이 훨씬 복되고 훨씬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존재가 됩니다. 요즘에는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쫙 뜨는 걸 보면서요, 사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지금 요즘에 기회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비즈니스가 뜨거든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입니다. 뭐 자본이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거대한 뭐 상가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다 통신으로 다 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서부 개척 시대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려움을 맨몸으로 맞이해야 돼요. 어제 제가 우체국에 갔어요. 뭐 좀 리턴 좀 하려고 갔는데, 야, 정말 분명히 한국 사람 같아요. 젊은이인데요, 떨방떨방 눈이 빛이 나는데 많은 꾸러미에 쫙 가져와서 창고에 밀어넣더라고. 뭔가 봤더니 조막조막조막한 거를 막 그냥 발송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 뭐 안 해, 할 줄 아네, 제대로 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요, 우리가 그런 어떤 뒤따라가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려면 수십 배의 돈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있고 개척 정신이 있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이게 나가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것을 원리를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들이 이 어려울 때 딱
점프를 하는 그런, 우리 교회도 그거 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김기영 목사님도 오고 새롭게 지금 도약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이때의 말로 우리는 셋업을 하고 제대로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이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지금 열어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열정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 우리끼리 안주하고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투자할까? 많은 것이 있죠.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돈이 없이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확실하게 밀어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영적 투자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죠. 예, 눈치 보고 이런 거 아니죠. 앞장서야죠.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것을 투자해야 되죠.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잖아요. 알차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요, 연세 내가 조금 나이 들고 별로 할 일 없다, 교회로 오세요. 낮에 계속 계세요. 식사 책임지고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밥을 하라면 하고, 예, 햄버거를 나르라면 나르고 할 테니까 오셔서 함께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 조그만 일도 섬기자고요.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마음과 정신을 다하라, 그래서 심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쓸데없는 그런 어떤 잡담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무슨 다단계 판매하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쓸까?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90대 할머니를 80대가 두 분이서 계속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해주고.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거지 바로 저거. 예. 아니 그걸 목사가 하고 전도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80대 권사님 두 분이 옆에 서막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안 썼지? 제가 확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중요한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절망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뿐만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아니 우리 모두가 마음껏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못 주셔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거처뿐 아니라 하늘 거처까지 준비하시고 기한도 끝도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대속의 십자가를 담당하는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에서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조금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교회만이라도 편하게 오셔서 열심히 소독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기영 목사님이 시간 나는 대로 소독하고 다 준비할 테니까 저기 유아방도 좀 자주 이용하시고 오셔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특별히 기도로 힘을 좀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셔서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중보도 하면서 시간을 가져주시는 우리 연장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고복희 집사님이 저렇게 한 3일 만에 저렇게 되실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전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한국에 부모님 두고 여기서 목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제가 이 부분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거니까 함께 합시다. 우리 어른들 챙겨가고 가족처럼 생각해야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조가 높을수록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친밀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자신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여 정말 간절하게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진심으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게 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복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정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집으로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